자, 역대상 12장 22절 그 다음에 32절 두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요. 자, 시작. 그때에 날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자 그에게 가니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 같더라. 32절. 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두머리가 200명이요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명령을 따르더라. 아멘. 자, 역대상은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집권을 하고 이제 국가가 형성될 때 각 지파에서 그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이제 각 지파마다 군대들이 쭉 와서 이제 이 다윗이 세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이사갈이라는 한 지파를 소개를 하면서 다른 데는 그 군인들을 많이 보냈어요. 인원을 많이 보냈는데 여기는 200명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갈 지파는 오늘 보면은 다윗을 돕고 22절에 보니까 그에게 가니 그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 군대 같더라. 그래서 이게 마치 이런 걸 연상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군사로 모집을 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우리는 군사로 모집을 받았고 군사로 모집을 받은 자들은 그 군사로 모집을 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군사들은 그 부른 이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림 때 12 사도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서 오늘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면 이 마지막 때도 또 이런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겠죠. 그런데 다른 지파에 비해서 오늘 이사갈 지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32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요 인원수는 작았어요. 그런데요 이들은 시대를 안대요. 참 놀랍죠? 다른 지파에서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아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안대요. 감이 잡히죠. 다른 지파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군대 장관을 보내서 현장 지휘를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인원수를 많이 보내고 이것과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 하면서 그 뒤에 이런 말이 붙어 나옵니다. 우두머리가 200명이고 모든 형제들이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리더라는 거죠.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사갈 지파 이 200명이 그 모든 사람들을 통솔하고 지휘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의 지파에 대해서 소개를 보면 이 이사갈은 레아 아시죠? 야곱의 종 중에 레아의 5번째, 그러니까 아니죠. 레아, 그러니까 예 5번째로서 그 야곱 자녀로 보면은 전체에서 9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보상해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이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오늘 쭉 들어보면 왜 이들이 이렇게 모든 시대를 읽을 줄 알고 행할 바를 알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지휘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런 리더가 되었는지를 이제 뒤에 보면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된 이사갈 지파는 바로 시대를 알고 총명하고 명철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다른 지파보다 깊어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마다 그 정치적 상황, 종교적 상황, 영적 흐름에 대해서 아주 분별력이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서 형제들
입 위에 입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입 위에 입은 뭡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안건을 꺼내놓으면 다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걸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입 위에 입. 판단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것 훨씬 탁월한 판단을 할 줄 아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죠? 우리가 어떤 안건을 꺼내면 다 비슷하게 거기까지는 가지만 그 다음 수까지는 못 본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지파 200명은 그런 능력을 가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파에 비해서 다르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전쟁 시 현장 지휘 능력만 가지고 있는 여기에 군대 장관들이나 다른 지파는 오늘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군대 장관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원을 보충한 군인처럼 전쟁을 할 준비된 사람들은 있지만 참 중요한 건 뭡니까? 지휘관이죠. 지휘관이 전쟁을 그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모여봐야 정말 이게 또 오합지졸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마음에 뜨거운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안목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영적 흐름과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 이스라엘 지파를 소개하고 있어요. 개인이 자신을 관리하는 일반 군인들의 영성을 훨씬 넘어서서 타인을 지휘할 수 있는 영성을 가졌고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꺼내놓은 지파가 이사갈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가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사갈 지파 전체 우리가 맥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대제사장의 흉패 앞에 보면은 흉패라고 하면 여기 우리 앞치마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12보석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4개, 3개 이렇게 해갖고 총 12개예요. 그건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의미,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자색이나 홍색이나 뭐 백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그 각 지파가 가지고 있는 성향,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성격 이렇게 뭐 그런 게 서로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어떤 황옥색을 그러니까 보석인데 황옥색이에요. 이 황옥색 보석의 특징은 뭐냐면 낮에는 잘 보이질 않아. 그리고 굉장히 평범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데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이 보석은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보면 이 지파의 성향을 잘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들은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 땅을 분배를 받을 때 보면은 이 지파는 험지를 받아요. 그리고 바다도 연결되지 않고 산지를 받게 되는데 사실 이걸 다 개간해서 그 지파가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었어요. 근데 스불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형제 지파예요. 근데 스불론은 해변에 분배를 받아요. 그러나 이들은 이사갈 지파는 내륙에 분배를 받아서 그 둘이 협력을 잘해서 이 바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사갈 지파가. 그래서 그들은 험한 땅을 배정을 받아서 감사하면서 산간 지역을 개간하면서 어렵게 살면서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주의 땅을 개간했던 지파입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님께서 뭔 이야기를 어떻게 흘려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면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구부리고 있는 건장한 나귀로다. 아주 나귀는 나귀인데 아주 건장한 나귀. 그 다른 성경에 어딘가 뼈가 뭐 이렇게 튼튼한 나귀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던가 아마 그렇게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귀 하면 뭔 생각이 납니까? 고집스럽고 의식함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딱 보이는 활동성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고집스럽고 그 자리를 참 짐을 지고도 묵묵히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쉼을 좋게 여기고 땅을 보고 기쁘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산지를 이렇게 분배를 받으면 불만을, 그러니까 누구는 왜 바닷가를 주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산지를 주냐라고 할 텐데, 이 땅을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여기고 그의 어깨를 낮춰 짐을, 그 어깨를 낮춰서 짐을 지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조공을 바쳤어. 종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짓눌려 살았는지 아시겠죠? 험악한 조건이지요.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살아야만 했지요. 마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이 나귀처럼 그렇게 살았던 지파가 이사갈 지파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에서, 야곱의 예언에서 볼 수 있듯이 뼈가 굵은 건장한 나귀로서 나귀와 같이 공격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수동적이며 아주 우직하고, 그래서 아까 보석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낮에는 빛이 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힘이 세고 우직한 성품이고 공격적이지 않아서 형제들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맡겨진 일에 말없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형제들의 종이 되어 섬겨 살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배운 것이 영적 세계를 배운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굉장히 영성이 있어 보이죠. 하나님은 진정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남들에게 짓눌려 살면서도, 그러면 사람들이 반항하지요. 그러나 그는 반항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남들이 겪지 못한, 그야말로 낮은 곳에서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럴 때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이렇게 드러난 사람이 영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이런 우직한 생활 속에 자기 직무를 말없이 지켜나가는, 그 속에, 우리 속에 수많은 갈등,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남들이 걸어가 보지 못한 세밀한 곳까지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먼 곳에서 산을 보면 산 전체를 보잖아요. 그럼 산이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그 세부적으로 보면 그 안에 벌레도 있고 뱀도 있고, 그렇죠? 절벽도 있고, 걸어가려고 그러면 장애물도 보고, 이걸 지금 다 겪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갈 지파가. 그러면서 뭡니까? 남들이 얻지 못하는 많은 것을 지금 축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영성은 이렇게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데, 이사갈 지파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꺼내놓으려고 그 영성을 준비해 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 기도를 넘어서 나중에 또 모세가 각 지파에게 축복 기도한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나와요. 아까 창세기는 야곱의 기도고, 모세가 각 지파들을 불러놓고 기도할 때 바로 이 이사갈 지파를 스불론 지파와 엮어서, 그 둘은 형제다 보니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보면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 스불론에 관하여 그가 말하였으니 내가 나감을 기뻐하라. 지금은 뭐 했어요? 지금까지는 훈련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축복할 때는 나가라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기간, 그 준비시키는 기간에 나가겠다고 튀어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가둬놓고 훈련을 시킬 때는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 먼저 내가 나가겠다고 먼저 내가 뛰어나가 버리면 이렇게 준비되질 않아요. 그래서 스불론에 관하여 그가 말하였으니 내가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내가 장막들에 있음을 기뻐하라. 여기 장막들에 있음을 기뻐하라는 이 말은, 요게 이제 복수형이에요. 들에라는 말인데, 지금 이사갈 지파는 산지를 분배받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는 뭐죠? 바다를 그 분배를 받. 두 지파는 서로 협력을 잘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불론과 이사갈이 합해서 그 바다를 통해서 이제는 뭔가를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축복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야기가 이것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막들을 있음을 기뻐하라. 그들이 백성을 산으로 부를 것이요. 그들이 이게 준비됐으니까 이제는 다른 지파들이 이 이사갈 지파로 산으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 영성이 점점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를 것이요. 그들이 거기서 의의 희생제를 드리니, 요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생제를 드리니, 이게 이사야서 9장 1,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바다의 풍요함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함이니, 감추인 보배. 그러면서 이게 이 모세의 축복 기도가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라고 누가복음에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4장에는 이 땅이 어느 땅인가 하고 봤더니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에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여기 그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서시니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예언이었죠. 이루시려 함이라 라고 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이 땅의 죽음의 땅, 그늘의 땅 같은 이곳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이사야서 9장 1,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아멘. 사망이었기 때문에, 흑암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긴 시간, 사망과 흑암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 빛이 비친 거거든요. 그래서 흑암과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는 이 빛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빛이 비친 빛을 가지고, 아까 보니까 나간다 그랬죠. 이렇게 명하셔요.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오리라. 아시겠어요? 이 땅에 비쳤어요. 그리고 이 빛을 주님이 이 땅에 비춰주었고, 바로 이들은 이제 나가서 그 빛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 이런 일이 일어났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 이사갈 지파 같은 자들이 일어날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빛을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오리라와 같이 숨겨진 흑암, 사망의 땅에 빛을 비춰 초림 그리스도를 드러내듯이 재림 때도 이렇게 준비한 자들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는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두운 땅을 투과하여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그래서 나감을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이사갈은 내륙에, 스불론은 바닷가에, 그리고 들어오고 나감, 그래서 해외로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그의 글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내면 쪽에, 그러니까 산지에서 쌓았던 영성을 바다를 향해서 해양으로 전 세계로 비쳐나가는 빛이 되듯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사갈 지파처럼 그들의 영성을 하나님이 차곡차곡 채우시고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드러난 사람들이 리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한테 알려진 사람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이 200명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준비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공이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이렇게 준비한 내공이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시대를 읽을 줄 알고 그 시대에 맞추어서 필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줬대요. 그게 오늘 여기 역대상 12장 40절에 어떻게 무엇을 나누어 줬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근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 이사갈과 스불론, 그 납달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수소에 빵을 실어 왔으며 고기와 가루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 송이들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들과 양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의 기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은 차곡차곡 준비했다가 그들에게 필요를 나누어 줬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기쁨이 된 거예요. 참 놀랍죠.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준비했다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준비한 것을 나눔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이 된 것 같이, 준비된 말씀을 나눌 때, 야, 그걸 미리 알고 준비했었어? 라고 그들을 사람들이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따르더라. 여러분, 이제 그 시간이 오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거예요. 우왕좌왕하면서 물으러 올 거예요.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날이 올 겁니다. 그걸 그때 그들을 리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이사갈 지파에게 그들을 거기다 묻어두고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대제사장 12보석은 각 보석마다 색깔은 다르지만 그들은 각자 임무가 있고 조화가, 그렇다고 해서 이 리더만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대 장관도 필요하고 군인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지파에서 보내주고 제공해 주었듯이 이 사복음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그 사복음서는,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색상으로 표현하자면 앞으로 성막하면서 이게 다 나와요. 이게 성막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색입니다. 그 다음에 홍색. 마가복음은 홍색이에요. 이건 뭐냐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흰색이에요. 의의 주인이신 예수님, 의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네. 요한복음은 청색입니다. 소망의 주님. 이건 이제 나중에 좀 더 할 때, 성막할 때 자세히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깔들은 사실은 한 복음서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쪽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소개했다면 한쪽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쪽은 의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그 사복음서를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신앙을 균형 있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를 이렇게 사용하도록 산속에서, 평상시에서 산속에서 평범한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형들을 섬겨가면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시대를 읽는 영성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그때 깃발을 들고 나올 지파가 오늘 이 지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사갈 지파와 같은 영성을 가진 자들이 등장하겠죠. 자, 스가랴서로 가봅시다. 스가랴서 3장 2절. 이 스가랴서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찾아지다가
이게 찾으려고 그러면 빨리 안 돼. 자, 3장 2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단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더라. 아멘. 자, 불에서 꺼낸 나무 같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실패한 것 같아 보이죠. 불에서 꺼냈잖아요. 불에서 꺼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환난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타지 않고 그슬린 나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슬렸다는 건 뭡니까? 그 불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불같은 시험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뭘 얻죠? 영성을 얻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지나오느라고 위장병도 걸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슬린 나무와 같은 여호수아,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예표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3절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뭐 하라고요?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 옷을 받고 너를 입히라 하시기로 5절에 보니까 그들을 지켜 그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입은 이 고난의 옷이, 실패의 옷이 우리의 옷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연단을 받으려면 옷이 더러워져야 정상이지. 여러분, 옷이 깨끗한 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예.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적 신앙관을 버리셔야 돼요. 율법적 신앙관을 가지면 옷이 더러워진 건 실패한 거고 깨끗해야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연단을 위해서 허락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내가 내 길에서 행하고 내가 내 분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심판도 하고 내 뜰을 지키기도 하리라. 또 내가 내 곁에 서 있는 이 자들 가운데 거닐 자리를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화건하여 말하기를 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그슬린 나무, 주님께서는 옷을 갈아입히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지요. 뭘 한다고요? 내 길을 행하고 내 분부를 지키면 내 집을 심판도 하고 뜰도 지키게 하리라. 내가 내 곁에 있는 자들을 가운데 거닐 자리를 주리라 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죠. 그 길을 지나오면서 얻은 영성들이에요. 이게 살아보면 어쨌든 여러분들은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옛날에 한번 뭐 간증입니다만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이게 시간을 보내는 게 훈련 받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느 날 제 동기가 신유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고쳐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기도 사역은 하는데 설교를 못하니까 저보고 이 교회를 와서 담임을 하라는 거야. 자기는 진짜 설교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맨날 내가 설교한 거 있냐고 그거 가지고 가서 자기가 뺏겨갖고 내가 설교한 거 갖고 읽어주고 이러고 하는데 좀 가라고 다른 교회 가라 그래도 교인들 가지도 않고 그 교회에 남아있는데 이 동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마음에 유혹이 생겨. 그래서 난 이제 훈련 받지 말고 그냥 목회할까?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지금 목회하러 나가면 앞으로 네 형제들은 다 죽인다 그러시더라고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 훈련 받는 기간에 오늘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실패한 듯 보이지만 주님은 그 옷을 갈아입히시고 7절에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가지게 됐는지 보십시오. 그 시간을 보내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가진 게
여기 4장 10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뭘 가져왔는지. 놀랍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이걸 얻었대요. 10절. 누가 자 4장 10절 누가 작은 일들을 나를 멸시하느냐. 작은 일들의 날들을 멸시하느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런 시간들을 누가 멸시하느냐. 이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 일곱과 더불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을 볼 것이미니. 아멘. 이상하죠? 여러분, 말씀은 고난을 겪으면서 열리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몰라요. 말씀은 고난을 겪으면서. 왜요? 왜 고난을 겪어야 말씀이 열리냐면 예수님이 간 길이 골고다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주님이 가신 그 길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영성이 열리는 거고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지나가면서 얻은 영성이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섞어서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림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오늘 이사갈 지파처럼 이 다림줄을 가진 두 올리브 나무. 자, 4장 3절을 보십시오. 그 곁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올리브 나무, 두 올리브 나무.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 보면은 접붙임을 받은 나무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두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처럼 험한 곳에 견디기 힘든 이 과정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성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쏟아내게 되지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스가랴서 4장 11절과 14절에 보면 그때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무엇이니까? 라고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 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기를 말하기를 너는 이것으로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심으로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모르겠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이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오늘 그 누구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옷을 갈아입히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고단하고 이게 뭔가 싶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들 모르시죠? 조금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세울 때까지 숨어 지내세요. 거기서 죽어 지내셔야 돼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오늘 여기 보세요. 우직한 나귀처럼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주 험한 곳이지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형제들이 이 지파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함부로 대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지만 이상하죠. 높이 올라 있는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그 낮은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맛을 다 보는데 높이 올라가면 맛없는 것만. 우리 그 주스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 주스 먼저 쭉
따르면 위에 그 물만 먹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진국이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낮은 곳에서 모든 맛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준비가 되고 영성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지파들은 형제들이 다 모여 있지만 서로 대화를 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그 위에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다 모였는데 사람들은 막 모이기만 했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딱 필요한 걸 준비해 가지고 딱 가지고 왔더니 형제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이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갈 지파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은 정말 북부의 험지였습니다. 산을 개간해야만 했고 또 형제들을 종처럼 섬겨야 했던 이사갈 지파였지만 이 땅이 바로 사망의 땅이고 흑암의 땅이었지만 빛이 와서 그 빛이 강하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이 빛을 가지고 빛을 발했고 또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집권을 하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일궈 나갈 때 다른 지파보다 더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고 연단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충성케 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개 들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말없이 주님을 섬길 줄 아는 그 낮은 마음을 마지막까지 주시옵고, 주님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종처럼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